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가대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걸리도록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귀와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운동을 위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읽었죠. 이 성경 구절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왜 어떤 메시지로 말씀으로 이 말을 전달했냐 라고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참 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하나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구나.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좀 약간 섬뜩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만 하지 행하지 아니한다. 모세를 추종하고 모세가 위대하다라고 하면서도 그 모세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도자로 칭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서기관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예수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섬기러 오신 거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거든요. 그럼 지도자는 결국은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이미 너희에게는 화가 임하여 있지 않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각종 율법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이걸 꼭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천국 문 앞에 들어가기 원하는데 너희가 문을 닫았다. 왜? 613가지 율법을 가지고 이걸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문을 닫아버린 거죠. 너희도 지키지 못하니까 문을 닫은 게 아니냐. 자,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다니긴 하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지옥 자식을 만드는 길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인도자긴 한데 눈먼 인도자가 아니냐. 이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성전으로 너희가 맹세하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금을 얼만큼 내느냐, 돈을 얼만큼 내느냐, 그걸로 인하여 너희가 지키느냐 마느냐 이걸 판가름한다는 거죠.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사실 두 가지 다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것만 얘기를 하지 뒤에 건 버렸단 말이에요. 25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겉은 반질하게 옷은 딱 천국 갈 것처럼 딱 입어놓고는 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방탕한 거예요. 더러운 거죠.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얼마나 이 굉장한 단어를 씁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29절에 보십시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겉으로는 계속 좋은 것을 바라보고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36절이 더 소름이 끼쳤어요. 36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모든 화가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뒤에 여러분 37절부터 뒤에 쭉 보면 성전이 무너지면 얘기를 합니다. 비참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고 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제목을 복음운동을 위한 공동체.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복음 회복을 위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주를 보내신다는데 그 구원주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가 되었어요. 동정녀를 통하여 잉태된 아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근데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형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가신 골고다 언덕이에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 자리였습니다. 죄인들은 거기서 다 죽었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우리 행위가 중요하지 않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저주에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어디에 묶이냐? 행위에 자꾸 묶여버리는 겁니다. 제 말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행위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행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쫙 여신 거예요. 그 정점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그분의 부활하심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그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어디까지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은 완전하죠. 복음은 여러분 인생에 충분합니다. 복음 말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만큼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그거는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감사, 감격이 넘쳐나게 되겠습니다. 그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기초가 아니에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을 넘어서 이제는 누림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길을 찾아서 헤매지 마세요. 그리스도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진리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찾아 헤맬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갈급함을 향하여 늘 세상이 주는 그 메시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생수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이런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도록 하는데 이 사단은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빛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는 결박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은혜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주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권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번에 초등학교 갔다 온 아이들이 찬양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가요를 들었거든요. 예, 다른 거 막 동영상을 보더니 이번에 초등학교 갔다 온 아이들은 이번에 다른 찬양 동영상을 막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식당에서도 그거 쳐다보고 있고, 간식 먹으면서도 쳐다보고 있고. 그래, 맞아. 이 영적 흐름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적 흐름이 싹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비밀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원수되었던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을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한 시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누리지 아니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누리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두 번째로 복음 운동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10월 달부터 전도 운동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이미 후대를 위한, 렘넌트를 위한 이 후대 운동을 두고 우리는 두 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위한, 여러분 복음 운동을 위한 영적 준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이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현장에 계속 비춰져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둠의 권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왜? 왕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여야 어둠의 권세가 꺾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하지 아니하면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원수되었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지는, 그걸 보고 뭐라죠? 생명운동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사람들은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하면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은 곧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이건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이 운동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현장에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은 곧 생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운동,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펼쳐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운동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다른 거 안 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될 거다. 누굴 통해서요? 너희를 통하여. 또한 너희가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 메시지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현장의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그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 책들 다 가져 나와서 불살랐어요.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 운동을 시작하면 영적 흐름이 바뀌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시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쉐마, 토라 다 외우고 읽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복음을 싹 빼버렸단 말이에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운동을 위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은 이제 입에 딱 닫아버렸어요. 왜 여러분이 힘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못한다고만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모세와 같은 고백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우둔하고 나는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계속 보여주시는데도 우리는 안 된다고 계속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전도운동을 위한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 나도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현장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메시지를 개인화시키세요. 복음편지 메시지 개인화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여러분 개인화시키는 작업들로 계속 해나가야 돼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 살릴 시스템을 준비하십시오. 다락방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전도의 장을 열어서 그리스도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어지고 누려지면 그리스도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도 운동의 문이 열리면 미션홈도 열릴 겁니다. 미션홈의 키는 뭡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 아닌 다른 각인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복음 아닌 다른 뿌리 체질들이 너무 많아. 이걸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미션홈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 체질을 계속 변화시키는 그 작업이 미션홈입니다. 우리 지금 대학 미션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갈등이 너무 심해요. 왜? 자기 삶하고 안 맞으니까. 그 이 아이들이 한 학기 지나가고 두 학기 딱 지나가잖아요. 1년만 딱 지나가면 아이들이 영적 흐름이 싹 바뀌어요. 참 희한하죠. 이게 미션홈 비밀입니다. 이게 진짜 미션홈 비밀이에요. 영적 흐름이 싹 바뀌어요. 흐름 자체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각인과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다른 각인이 되어 있는 이것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평상시 여러분 삶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문제가 딱 생기면 툭 먼저 튀어나오는 생각과 마음이 어떤 건지 딱 쳐다보면 알아요. 그게 정말 복음적 해석인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가 내 중심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가 바로 딱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미션홈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션홈 계속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다도 일단 들어놓으셔야 돼요. 들어놓으셔야 나중에 우리가 이 영적 흐름을 가지고 갈 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교회, 지금 우리 태안, 서울, 태국 지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교회는 영적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교회 운동입니다. 앞으로는 태안지교회, 서울지교회, 태국도 마찬가지고 이 영적 흐름을 바꾸고 나가는 이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역자 훈련 중입니다. 사역자들 훈련 딱 되어지면 하나님이 문들을 계속 열어가실 거예요. 이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박설희 집사한테 전화했어요. 결혼 준비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듣고 훈련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남편하고 예비신랑이랑 얘기를 꼭 해라. 나에게 시간을 다오. 2대1로 만나자.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태국 살 건데 한국에서 뭐 준비할 게 많냐 했더니 어른들 인사하러 다닌다 바쁘다면서. 그래, 그 말도 맞지만 중요한 건 남편이 새신자 아니냐. 그 남편이 복음으로 확립되고 가야 된다. 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흐름이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과 그냥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시작하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진짜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지교의 영적 흐름 속에 응답받는 아이들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와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딱 들어갈 때 현장의 시스템의 그림을 딱 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대학을 영적으로 장악하는 거죠.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시작할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 중요하지만 근본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근본 잃어버리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다 나름대로 기준을 가져놓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잽니다. 우리는 근본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근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였어요.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백을 해나갔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신앙을 점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근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걸 놓치는 순간, 이걸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순간 영적 흐름은요, 끊어져 버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정말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머물면 감사와 감격이 나와요.
저는 이 구원은 어떤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돈에 감긴된 사람은 돈이 채우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각인을 바꿨어요. 저는 예전엔 돈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제 각인을 딱 삼았단 말이에요. 제가 복음을 계속 듣고 누리다 보니까 이 돈이 모든 게 아니구나. 돈은 필요하지만 모든 것이 아니구나. 저는 예전에 마음에 딱 각인을 시켰거든요. 돈이 최고야. 내가 선교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가지고 싹 감추어서 겉만 선교고 겉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았어요. 속은 돈 딱 짊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망한 줄 압니다. 왜? 제가 점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선교해야지. 겉으로 내가 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은혜 받으면 살아야지 하면서도 내 속의 각인은 다른 거였단 말이에요. 돈, 성공. 이걸 하나님이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데.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속은 늘 각인이 돈, 성공인데.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겁니다. 그 각인의 돈의 자리에 그리스도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나의 인생의 주 되심이 돈이 아닌 그리스도요. 이러니까요, 뭐가 오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겁니다. 예전에는 조금 뭔가 이 돈이 풀리고 성공이 열릴 것 같으면 감사하고 감격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 딱 바뀌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신앙 점검을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근본을 딱 놓친 순간 우리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삶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품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위해 달려가는 거죠. 전 요즘 생각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후대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전도 운동을 할 것인가, 사실 두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갑니다. 어제도 이 렘넌트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메시지 하나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가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이걸 성령 인도 받도록, 이미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 이 내 생각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 말씀 앞에 따라가도록, 말씀의 은혜 앞에 머물도록 계속 삶의 예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셨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결국은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응답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소통하는 현장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당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작년보다 얼마나 시원해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작년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 메시지 하면서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렸어요. 지금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좋아진 거죠. 하지만 저는 작년에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땀 흘리면서. 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시원하게 가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이 근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자로서의 삶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언약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화 있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 후대도 그렇게 가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금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 한국 교회가 화 있을진저,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을 위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본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운동을 위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대로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